오늘은 네 번째 파라샤 창세기 5장 1절에서 6장 8절 우리 아담의 족보가 나오고요. 셋 그리고 에녹의 이야기 그리고 노아에 대한 이야기 시작하는 노까지를 읽었는데요. 잠깐 살펴보죠. 오늘 본문의 톨레도 족보는 앞에는 그 가인의 족보가 있었고 이제 아담의 족보가 나오죠. 셋으로 내려가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명령을 성취하는 인간의 세대로 시작됩니다. 좀 빠르게 넘어갈게요. 가인이 아벨 안에 있는 하나님 형상을 경시함으로 증명된 하나님을 대적하는 반역이 한가운데 이제 희망의 서광이 비칩니다. 앞에 본문은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였다고 마무리되었는데 오늘 본문은 인간의 반역은 신을 알고자 하는 갈망으로 누그러졌는 것을 통해서 지난주 이제 4장 26절 셋도 아들을 낳고 아이 이름을 에노스라고 하였다. 그때 비로소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불러 예배하기 시작했다. 가인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끝난 것 같은데 또 희미한 희망의 불빛이 하나 비춰지다가 5장에 대해서는 완전 좀 더 직접적으로 아담의 계보가 하나님 아들들의 계보가 나오죠. 사람의 영혼 깊은 곳에는 창조주를 알고자 하는 창조된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 모두는 신에 대한 욕망이 있어요. 신을 찾고자 갈망하는 욕망이 있죠. 여기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주님의 이름 아도나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주라는 아도나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아도나이를 제시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당신의 이름의 의미를 증명하시기 오래전에 아도나이로 자신을 나타내시며 알게 하신 것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그들이 아도나이를 부르기 시작했다는 사실은 유일신 사상이 인류가 가졌던 신에 대한 첫 개념이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과의 언약의 관계가 하나님 자신과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과의 더 깊은 관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일신이라고 말하면 혹자는 이런 말을 해요. 유일신, one true God, 유일신 사상이 있다는 것 자체가 다른 신들이 있다는 거 아니냐. 참 하나님이 있으면 거짓 신이라도 신이 아니냐. 또 다른 신적 존재가 있기 때문에 유일신 사상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넘어가는 사람도 있고 또 유대인들조차도 유대교는 유일신교라고 우리가 알지만 사실은 유대교 역사들 가운데 유일신 사상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지금 유대인들도 그들의 역사,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수없이 다른 신들을 쫓아오고 섬기고 했어요. 그들의 유일신 사상은 굉장히 불완전했고 굉장히 부분적이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전 세계적인 신에 대한,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천사와 악마의 개념, 오늘날 이게 하얀 천사, 까만 천사, 흰 옷 입은 천사, 죽창 들고 있는, 삼지창 들고 있는 꼬리 달린 까만 천사, 이런 개념, 악령, 천사의 영, 선한 영과 악령, 뭐 이런 개념, 그리고 막 그런 개념들은 성경에 없어요. 성경에는 악령의 개념 전혀 없어요. 악령은 존재하지 않아요. 오늘날 뭐 악령, 뭐 드라큘라로 번역이 되기도 하고, 뭐 몽달 귀신, 뭐 각 문화권마다 악령에게 뭐 있는 마녀 이런 것들은 페르시아에서 온 거예요. 즉 포로기 이후에 유대교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어떤 개념보다 그런 단어들이 성경에 들어와가지고 천사, 악마, 망령 뭐 이런 게 있는데 우리 토라에는 마귀라는 단어가 없죠. 귀신이라는 말도 없어요. 그냥 대적자. 그래서 하나님과 정확한 하나님 천사, 하나님과 천사. 그래서 그 미드라시에 의하면 루시퍼가 뭐 이게 됐다 이런 것보다 그 천사들이 있어요. 천사들이 있었는데 얘네들이 오늘날 소위 이제 마귀가 됐다고 얘기하는 하나님 대적자가 된 거예요. 대적자가 된 것을 고대 랍비들이 이렇게 재밌게 이제 서사처럼 이야기하는 게 전설처럼 하나님께서 아담을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었는데 아담은 태어나자마자 놀고 먹는 거야. 천사들은 만들어지자마자 해야 될 일이 아담이 먹어야 될 빵도 구워야 되고 아담이 마셔야 될 포도주 농사도 지어야 되고 할 일이 너무 많아. 그리고 아담은 시커 놀고 하나님과 같이 놀러 다니고. 그러니까 천사들이 아담을 시기 질투하기 시작했더라고요. 거기다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어. 그러다 보니까 아담에 대해서 이제 시기하고 질투하고 배 아파하고 이것이 이제
천사가 타락한 시작이라고 이 유대인들은 미드라시에서 그렇게 이해를 하거든요. 그러다가 그 중에 이제 뱀이라는 동물, 옛날에는 뱀도 뭐 그 말도 하고 사고도 하고 뭐 했다고 이제 그런 생각들, 사고들이 그런 그 이해들도 있죠. 그래서 뱀하고 마귀랑 그 서운한 마음, 섭섭한 마음이 든 천사랑 타협을 했다 그래요. 야, 니도 아담 꼴 보기 싫지. 저 새끼는 저거 가만 놀고 먹고 우리가 하는 거 지가 다 먹고 지가 왕노릇하고. 그래서 뱀하고 타협을 해가지고 뱀하고 연맹을 맺지. 그래서 그 뱀이 아까 말한 것처럼 하와야 진짜 먹지 말라 그랬어? 아니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랬어. 그래서 뱀이 만지면서 안 죽잖아. 하나님이 거짓말한 거야. 그 눈이 밝았죠. 눈이 밝다는 것은 선악의 기준을, 선악의 판단을 내가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이야기들로 이해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한 가운데 인간에게는 신에 대한 개념이 생기죠. 근데 오늘날 4장부터 처음부터 아도나이라는 주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빨빨 전하면서. 그래서 내 하나님의 이름은 아도나이다. 그래서 아도나이의 이름을 계시해 준 적이 없다라고 출애굽기 3장에서 말해요. 그래서 토라의 언약을 맺은 그 토라의 언약의 당사자만이 하나님을 아도나이로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없는 모든 인간은 신에 대한 갈망, 종교성이라고 할까요? 신에 대한 궁금함이 있고 호기심이 있고 신을 찾는, 신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누구나 있어요. 그것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날 뿐이죠. 여기에 대해서 신은 없어. 하나님뿐이야. 그래서 그 하나님이 아도나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도나이로 인식하고 알게 되고 믿고 섬길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거예요. 단순히만 율리사상 이렇게 정의할 하기보다 더 본질적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안다면 그분을 아도나이로 아셔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교회를 다닌다면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아도나이 그분. 그래서 아도나이가 누구시지? 그러면 성경 찾아가야 돼요. 아도나이 이름이 최초로 나온 게 4장 26절 셋과 에노스 시절에. 그리고 아담의 역사, 하나님을 아도나이로 인식한 자들의 족보가 기록이 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의 산 언약으로까지 구체적인 썸 타고 사랑하는 관계에서 정식으로 부부연을 맺기 시작한 건 신의 산이었죠. 그때에서 내가 나를 주로 아도나이로 너에게 오늘 계시해 준다. 나를 이제부터 난 이스라엘의 주다.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제가 몽롱해서 이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을 알고자 하는 이들에게 몇몇 중요한 점들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형상 혹은 그와 같이 지음받은 인간의 불가사의함을 설명한 것을 돕는 방식을 보여줍니다. 3절 한번 읽어봅시다. 주님께서 3절 아담은 130살에 자기 형상 곧 자기 모습을 닮은 아이를 낳고 이름을 셋이라고 했다. 자, 하나님의 형상 보통 영어로 이마고 데이, 신의 형상, 이미지라고 했는데 좀 더 토라 히브리적으로 이해한다면 라이크니스, 닮았다, 하나님 같다. 쟤는 하나님 같아. 쟤는 하나님, 쟤를 보니까 하나님 보는 것 같아. 이런 라이크니스의 느낌이죠. 하나님 형상이라는 것은. 근데 그와 같은 라이크니스, 하나님 이미지, 이것은 어떻게 인간에게 전수되었냐면 뭐를 통해서요? 결혼과 출산을 통해서. 아담이 130살에 자기의 형상, 곧 자기의 모습을 닮은 아이를 낳고 이름을 셋이라고 합니다. 아담은 하나님을 닮았고 셋은 아담을 닮았고. 그래서 마태복음 보면 누구를 낳고 그래서 왜 결혼이 신성하고 절대적이고 거룩하냐?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통하여 자녀가 잉태되고 자녀가 태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 속에 보존되는 하나님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결혼을 가정을 가장 소중하게 봅니다. 그리고 반대로 생각하면 돼요. 마귀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는 가장 강력한 것은 가정을 파괴하는 거예요. 가정을 파괴하는 가장 강력한 것은 성적 부도덕을 만연시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아이를 가짐으로 하나님 형성이 전해졌다.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형성은 보존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타락해서 불순종해서 죽음이 선포되었는데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은 보존되어 있다는 사실. 하나님은 자비하심으로 인간 속의 창조주를 아는 바로 그 지식을 허락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존하고 있다. 아들놈이 자꾸 좀 방해를 해요. 창조주 아는 바로 그 지식이 우리 인간에게는 있어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을 아도나로 인식하지 않으면 우리는 엉뚱한 신 개념, 신 인식을 하게 돼요. 이것이 신이 아닌데 신으로 둔갑해서 만신이 되고 다신이 되고 그런 종교가 생기고 하나님 아닌 신앙과 믿음이 아주 교묘하게 인간 속에 들어와 있는 걸 볼 수 있죠. 두 번째, 그런데 이는 아담의 족보 특징 두 번째는 아담 속에 반역의 마음도 전해졌을 뿐이야. 이 5장의 족보를 통해서 와 타락하고 불순종해가지고 심판받았는데도 하나님 형상이 남아있다. 그런데 죽음도 여전히 전달된다는 거예요. 아담아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그날에 그날에 죽는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아담이 먹었는데 안 죽었잖아요. 그래서 랍비는 이렇게 이해를 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 그래서 아담은 먹는 그날에 죽었다. 아담이 그 903세인가에 죽죠. 900세 다 돼가 죽죠. 그래서 아담은 천년이 되기 전에 죽기 때문에 토라에 하면 그날 죽은 거예요. 그리고 더 재밌는 건 뭔지 알아요? 먹기는 하와가 먼저 먹었는데 아담이 먼저 죽어요. 그거 알아요? 그래서 어떤 미드라시에 가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하와가 그때 이제 원래는 이제 아담과 하와 같이 있었다고 봐야 되는 게 더 정당할 것 같은데 이걸 아담과 하와가 따로 있었다고 봤을 때 뱀이 만나가 꼬셔서 하와가 그 선악과를 먹고 이제 이제 이게 자기가 죽겠다는 거 죽는 걸 알게 된 거야. 그때 혼자 죽기 싫은 거야. 그래서 남편한테 가가지고 여보 내가 이걸 먹고 죽는데 당신 같이 먹을래? 같이 죽을래? 같이 죽자 그래요. 근데 만약에 당신이 이걸 먹으면 같이 죽는 것이고 이걸 안 먹으면 나는 죽고 당신은 또 다른 하와와 결혼하겠지 하고 울어요. 그랬더니 이 남자 특유의 여보 내가 당신과 끝까지 함께 할 거야 이 순애보죠. 그러고는 아담이 같이 먹고 죽었대요. 이렇게 이해하는 미드라시도 있어요. 어쨌든 인간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형상이 남아있지만 동시에 죽음도 여전하죠. 그래서 오늘 5장에 보면 다 평균 연령이 912세예요. 900세를 살아도 죽어요. 그 사람들이 이거 거짓말을 그러잖아요. 지금까지. 근데 안 제가 말했지만 오늘날 분자 생물학에서 또 분자 생물학을 기반한 유전학 요즘 그 진화론은 옛날처럼 어떤 화석을 베이스로 하지 않아요. 화석이나 뭐 방위성 탄소, 뭐 동위원소 이런 걸로만 하지 않아요. 오늘날 진화론의 베이스는 분자 생물학, 유전학이, 그 물리학이.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진화론은 엄청난 좀 어렵고 복잡하죠. 이해를 하려면. 그래서 그러한 분자 생물학 쪽으로 유전학을 접근하면 인간의 세포는 죽지 않는다 결론에 이르렀다. 인간의 세포는 죽지 않는다. 세포는 죽지 않는다. 최소한 900년, 1000년은 살 수 있다라는 게 오늘날 분자 생물학자들의 결론이에요. 앞으로 그 비밀이 늦어도 30년 안에 풀어질 거라고 보죠. 이번에 노벨 물리학상, 화학상 나왔는데 이 사람들도 다 그쪽 유전학, 뭐 물리, 생물학 다 이쪽 사람들이에요. 요즘 노벨상 보면. 그래서 그분들의 결론은 인간은 죽지 않는다. 죽음을 정복할 때가 다 왔다고 보죠. 근데 재밌는 건 그 사람들 말하는 죽음이 천년이야. 천년. 천국에서 말하는 하루. 어쨌든 인간은 세포가 죽든 안 죽든 다 죽어요. 인간은 죽음을 해결할 수 없어요. 영원히. 그러므로 한 사람이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갔고 또 그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온 것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이 태어나면 새 생명인데 죽을 놈이야. 죽을 운명을 갖고 태어나죠.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호흡을 받은 아담의 후손에게 이제는 죽음이 전해졌고 이제 모든 인간은 죽음으로 특징지어집니다. 인간은 불사의 존재가 아니라 필멸의 존재로 이건 하나의 룰이에요. 룰. 이건 우주의 룰이에요. 인간은 죽는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없어진다. 룰이에요. 룰. 죽는다. 동시에 그러니까 이것을 보여주는 게 뭐예요? 우리 속에 하나님 형상이 남아있는데 우리는 죽어야 될 운명의 규칙을 가진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이 저주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그래서 즉 구원자, 구원해줄, 도와줄 사람이 필요하다. 동시에 약속하신 구원자가 더욱 필요한 존재로 특징 지어집니다. 그래서 인간은 정말 누군가가 도와줘야 돼. 근데 인간이 아니어야 돼. 인간 세상 밖에서 와야 돼. 인간의 자력으로 할 수 없으니까. 이게 이제 구원자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절대성, 필요성이 보여준, 족보가 보여준 의미죠. 세 번째 의미는 하나님께서 앞에 번성하고 충만하라는 축복의 기초에 그들 축복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이 땅에서 결혼하고 남자와 여자가 사랑을 하게 되고 사랑을 나누고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또 그 자녀가 자녀를 낳고 이 축복의 것은 창세기 1장의 기초 축복의 회복에 해당해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명령은 인간의 무능력을 시험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축복이었다. 이것을 그래서 타락한 이후에도 여전히 창세기 1장의 축복이 유효한 거예요. 이것을 보여준 건 뭐냐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특히 한국 사람들은 그런 피해의식, 두려움, 자격지심, 열등감, 또 센치한 한국 특유의 한의 정서가 있는 우리나라다 보니까 창세기 1장부터 턱 걸려요.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여기 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즐겁고 기쁘게 못하는 거죠. 회개하고 금욕하고 나는 죽어야 돼. 나는 죄인이야. 나 같은 건 쓸모없어. 나는 쓰레기야. 내 안에 선한 의가 없어. 이런 쪽으로 한국인의 정서는 더 발달한 거죠. 근데 사실 창세기 1장 2장에 보면은 정령 죽으리라는 것보다 보기 좋다. 축복한다. 내가 기분 좋다. 이게 더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 그 사람을 만드시는 것은 처음부터 뭐라면 살아라. 잘 되라. 행복해라. 이거예요. 그래서 네가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 말도 뭐냐면 죽인다는 뜻이 아니라 네가 죽을 상태가 되고 죽을 죄를 지어도 내가 너를 살리리라 이 뜻이거든요. 하나님은 창세기를 통해 우리 계속 하신 말씀이 뭐냐면 모든 인간은 모든 생물은 살아라. 잘 살아라. 건강해라. 행복해라. 이거라는 거죠.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족보가 갖고 있는 또 세 번째 의미예요.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번성하고 충만하는 축복이 창세기 1장에 근거하여 다시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잘 돼야 될 운명이고요. 축복을 받아야 될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끝이 없다는 거죠.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은 끝이 없다. 내가 실수하고 넘어지면 또 일어서면 돼요. 실수하고 넘어지면 또 축복이 기본적으로 우리 전제니까요. 7, 7, 족보는 에녹의 삶을 묘사하기 위해 그 용모의 명백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족보가 이렇게 900년 이상 살아가는 걸로 오다가 근데 반복되는 게 있어요. 930년 살고 그는 죽었다. He died. He 죽었다. 셋은 살고 죽었다. 에노스는 살고 죽었다. 뭐 900년을 살다 500년을 살다 게나는 마할렐라를 놓고 800년 살다가 죽었다. 뭐 마할렐라도 죽었다. 야렛도 죽었다. 계속 죽었다가 나오다가 에녹이 나오면 딱 바뀌어요. 두 가지가. 하나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그리고 없어졌다. 사라졌다. 죽었다가 아니야. 사라졌다. 이렇게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에녹이 나오면서 족보에서는 완전 새로운 분위기로 전환이 되어버리는데 그 특징은 첫 번째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특징 두 가지가 하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우리 아들이 6개월 3주 1.2kg짜리 이렇게 하나 외국에서 조산을 했죠. 에녹이는 죽어야 될 아이였죠. 하나님께 살리려고 그 기적 같은 일들을 일으키셨어요. 그래서 첫째 아이가 낳고 둘째 아이가 임신하고 이랬을 때 하나님 이 아이 이름을 어떻게 지을까요? 이제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이름이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의미는 마음에 주셨는데 이것을 이름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우리 한글로나 한자로 이름을 동행으로 할까? 김동행? 그러다가 결국은 애가 조산해 버리니까 생명이 위태하고 또 빨리 지금 해야 되니까 급하게 그때 생생하거든요. 그 느낌이. 그냥 에녹으로 하자, 에녹. 그래서 에녹인 줄 알았는데 영어를 찾아보니까 이낙이야, 이낙. 그거 에녹이란 이름의 철자도 몰라가지고 성경 찾아보고
보내가지고 출생 신고하고 막 이랬던 거죠.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나에게 있어서는 아들의 이름으로 주고 싶을 만큼 신앙의 핵심적인 가치였어요. 근데 오늘 이 에녹의 아담의 족보 가운데 그래서 이 에녹이라는 인물이 드디어 등장을 하죠. 내 아들은 정말 하나님과 동행한 자가 되기를 원하는 축복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처럼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최고의 축복의 단계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그래서 동행한다는 말 히트할래. 하나님과 걷다, 함께 걷다, go with him. 그거 함께 걸어가다, walk with him이라는 뜻이거든. 워킹하다는 거죠. 하나님과 걸어가는 거. 하나님과 함께 걷다는 표현은 에덴에서 하나님께서 날이 서늘할 때 걸으셨다는 것을 연상하게 합니다. 아담하고 매일 하나님은 산책을 했어요. 함께 걸었어요. 이것은 성경에서 함께 걷다라는 표현은요. 친밀함의 최고급 단계의 표현이에요. 우리가 미운 놈하고 함께 걸으면요. 살인이 나죠. 그죠? 정말 함께 걸을 수 있는 것은 이신전심의 관계거든요. 뭐 잘못했네. 하나님과 인간의 창조주와의 교제를 할 수 있는 그 하나님과 인간의 떨어진 간격이 다시 회복되는 걸 의미해요. 이게 어디에서? 에녹의 삶에서. 이게 하나님과 걷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 없이 그와 친밀한 교제하는 것을 즐거워하며 그의 뜻대로 사는 삶을 의미합니다. 아담이 만약에 하루 24시간 중에 하나님과 함께 걷는, 하나님과 산책하는 그 서늘한 그 시간을 가장 좋아했다면 아담은 만약에 실패하지 않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인간은 금방 지루해지는 인간이다 보니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보다 이제는 유튜브 보고 있는 게 더 재미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간격이 멀어지는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걷는 것을 가장 좋아하는. 창세기 6장 9절의 노아의 삶에서 말라기 2장 6절에서 이것은 반복이 됩니다. 말라기 2장 6절, 그는 늘 참된 법을 가르치고 그릇된 것을 말하지 않는다. 그는 나를 불편하게 하지 않고 나에게 늘 정직하였다. 그는 또한 많은 사람들 도와서 악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였다. 말라기에 나온 이 예언자는 하나님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하면서 그는 하나님의 길에 대해서 계속 보여주고 가르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에 대해서 회복해 주는 인물에 대해서 묘사하는 걸 볼 수 있죠. 두 번째 에녹의 삶의 특징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과 함께 그는 죽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심으로 그는 없었다라고 표현되고 있다는 거예요. 엘라의 죽음에 대한 이해의 기초가 되고요. 사도들의 성서에 히브리서 믿음으로 에녹은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시고 옮기셨으므로 우리는 그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에녹은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유일한, 최초의 인물로 우리가 성경은 이해하죠. 뭐 엘리야 혹은 모세까지 하지만 모세는 그럴 확률이 높지만 또 다를 가능성도 남아 있으니까. 네, 에녹은 확실하죠. 에녹과 엘리야. 일곱 번째 세대 인류들에게 이런 아담에게 이게 지금 뭘 의미하냐면 아까 본 것처럼 아담은 하나님 형상을 보존했지만 죽어야 될 운명이에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죽는다라는 법칙이 있어요. 룰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유일한 예외적인 사건이 일어난 거죠. 아담에게 선포된 죽음의 형벌에서 탈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그 열쇠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나요? 우리도 죽음을 이길 수 있어.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죽음을 꿀꺽 스왈로우 삼켜버렸다라고 되어 있어요. 먹어서 바울은 표현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못 박아버리죠. 죽음을 먹어서 없애버려. 잡아먹어버려. 이것의 키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다. 다른 말로 하면 오늘날 우리의 모든 믿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키가 되는 거죠. 제가 여기서 뭐가 틀려져 나오네. 그럼 우리는 여기서 이제 어려운 건 이거예요. 에녹이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했는지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어요. 그냥 365살 살았는데 65년은
애 낳아요. 애 낳아. 65세에 무드셀라 나요. 무드셀라 낳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몰라. 어떤 학자들은 무드셀라 뭐 죽음을 보낸다 엉뚱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무드셀라 낳은 어떤 그때 어떤 기점으로 해결하나 봐요. 그리고 65세부터 죽는 없어지는 300년 동안 하는 그 동행이에요. 여기에 대한 언급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에노기가 나타내셨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믿음의 삶이기 때문에 믿음의 길을 그에게 가르쳤을 것이라 추정할 뿐이 있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보면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지 보는 것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인 거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에녹은 법칙에서 예외가 되었고 그래서 희망의 전조가 되었습니다. 자, 6장으로 넘어가죠. 물론 유다서에 보면 에녹의 언급이 나와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는 게 메시아의 재림, 초림도 아니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 하나님 심판에 대한 에녹의 예언이 나와요. 모든 경건하지 않는 자의 모든 경건하지 말과 행동을 심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마지막 마무리하시고 심판하시고 새롭게 시작하시는 새하늘과 새 땅을 보고 본 거죠. 그래서 에녹은 새하늘과 새 땅, 메시아의 오심과 다시 오심에 대한 그림을 보고 그 메시지를 믿음 가운데 살았던 걸 볼 수 있죠. 6장 1절 8절은 우리가 잘 아는 노아 오기 전에 노홍수 있기 전에 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있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저마다 자기들의 마음에 드는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이것은 성경에 나오는 가장 어려운 난제 중에 난제.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냐? 저 옛날에 신대원 시절에 어떤 목사님을 알게 됐는데 그 목사님이 성경을 굉장히 많이 연구한 분이세요. 그런데 이 구절을 해석하는 걸 보고 제가 그분을 더 이상 안 만났어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누구로 보냐면 외계인으로 해석을 하더라고요. 갑자기 뜬금없이. 그래서 그러니까 천사들, 타락한 천사들과 인간 여자의 성관계를 통해서 네피림이 나왔다. 이렇게 나중에 그런 신학이 있긴 있어요. 신학자들 그렇게 해석하는 주경학자들이 있긴 있는데 그거를 그걸 그렇게 믿는데 그래가 이 양반을 가까이 하면 안 되구나 싶어서 이제 멀리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해석할 때는 반드시 상식적이고 합리적이어야 해요. 어떤 선을 넘어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아들들 여기 보면 여기 엘로힘의 분의 엘로힘 돼 있거든요. 분의 엘로힘, the sons of God 돼 있는데 이거는 God라고 돼 있는 엘로힘이란 단어는 하나님을 말할 때도 엘로힘이란 단어를 쓰지만 엘로힘 자체가 복수기 때문에 귀신들, 이방의 신들, 대문자 GODS 신들라고 할 때도 엘로힘으로 쓰기도 해요. 시편 68편 15절에 보면 바산의 산들은 하나님의 산이다라고 되어 있죠. 히브리 원어에 보면 엘로힘 하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산. 바산의 산들이 사실은 엘로힘의 산이라고 되어 있어요. 귀신들, 신들의 산이다라고 하고 있어요. 엘로힘이라는 단어는 이스라엘 한 분이 참 하나님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분의 엘로힘, 하나님의 아들들과 바노트 하아담, 사람의 딸들을 묶은 것은 인간들의 하나님에 대한 대적은 변함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지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들이다 혹은 타락한 천사들이다 혹은 뭐 불신자들이다 이런 표현들이 아니라는 거죠. 즉 인간은 에녹이 나타나서 300년 동안 애를 낳고 죽고 노아가 나타나고 셋이 나타나고 아도나 이름이 계시다고 해도 인간의 타락이 너무나 깊고 깊다 보니 인간은 계속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겠죠. 너무나 쉽고. 창세기 6장 3절 한번 읽어봅시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생명을 주는 나의 영이 사람 속에 영원히 머물지 않을 것이다. 사람은 살과 피를 지닌 육체요. 그들의 날은 120년이다. 인간의 긴 수명에 죄악이 관여하는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수명을 줄였지만 큰 효과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이것이 인간의 마음과 물려받을 반역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놈들이 눈만 뜨면 죄를 생각하고 눈만 뜨면 하나님 떠날 생각을 해요. 오늘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애들 키워보세요. 애들이 크면서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리 가르쳐도 잘 안 듣는데 친구들하고 죄 짓는 것에 대해서는 얼마나 재밌어하고 쉽게 배우는지 몰라요. 예배 드린 것은 누구보다 지루하지만 친구들하고 놀러 다니는 것은 그렇게 신나하고, 인간은 가만히 놔두면 하나님 떠나게 돼 있어요. 인간은 무조건 떠나게 돼 있어요. 일단 나는 옛죄를 놔라 그래요. 악한 성향, 인간의 죄된 성향, 하나님 떠나고자 하는 성향이 우리 속에 물려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놈들이 900년을 사니까 죄가 너무 관영하나 보다 싶어서 이거 노홍수 120년 줄여보죠. 줄여도 똑같이 인간의 죄는 줄지 않아요. 그래서 문제는 인간의 수명이 아니라 인간의 본성이다라는 것을 성경 말해주고 있죠. 5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주님께서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고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 언제나 악한 것임을 보시고, 여기 보면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 의도, 옛죄르라고 합니다. 옛죄르. 그 인간 속에 있는 옛죄르가 악한 것뿐임을 보시고라고 돼요. 그래서 랍비들은 이 구절을 설명해서 이렇게 말해요. 렛제르라. 인간은 악한 성향을 갖고 태어난다. 기운다는 거예요. 이거는 가만히 놔두면 악한 쪽으로 기운다라는 거죠. 그런데 랍비들은, 그런데 동시에 인간은 선을 행하고 하나님 찾는 마음도 있고, 불쌍한 사람 긍휼한 뭐 있잖아요. 수치심도 있고, 뭐 사성이 있잖아요. 사성. 이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있고, 부끄러운 마음도 있고, 이런 걸 보니까 인간 속에 렛제르 라도 있지만 인간 속에 렛제르 토부, 악한 쪽으로 기우는 성향도 있지만 선한 쪽으로 기우는 성향도 동시에 갖고 있다라고 랍비도 인간은 이해를 해요. 근데 아담은 렛제르 라와 렛제르 토부 사이에 중간자였는데 결국 렛제르 라를 쪽으로 기울었다라는 것을 랍비들은 그렇게 이해를 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인간을 설명 이렇게 말해요. 갱생의 의지가 없으며 그 안에 렛제르 라의 증거는 많이 있지만 렛제르 톱의 증거는 없다라고 성경은 증언해요. 루아크 하코데시, 성령께서 주권적으로 사람을 움직이시고 그에게 메시아를 믿는 참된 믿음을 주기 전에는 렛제르 라가 그 사람의 삶 속에 주된 다스리는 원리가 됩니다. 분명히 우리 속에는 있어, 그죠? 인간은 불쌍한 사람 보면 긍휼함이 들고, 아무리 악한 사람도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좋은 마음을 가졌어요. 렛제르 토부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생각하면 쉬워요. 우리 아파트 옥상에는 물탱크가 있어요. 요즘은 지하에 있군요. 지하에 물탱크가 있어요. 우리는 그 물탱크 상수도 저장소가 있고, 여기에서 각 가정마다 밥하는 물이나 샤워하는 물로 이렇게 올라와 줘요. 근데 만약에 거기에 고양이가 쥐를 잡다가 빠져가 죽어버렸어. 쥐도 빠졌어. 그 쥐의 시체가 썩고 있고 고양이 시체가 썩고 있어. 근데 거기 탱크는 어마어마하게 커가지고 애들이 빠져가 죽었는데 냄새도 안 나. 맛도 그냥 괜찮아. 근데 그거를 경비원이 발견을 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고양이 시체만 건지고 쥐 시체만 건지고 그 물을 계속 써요? 아니죠. 엄청난 물을 다 버리죠. 그거 다 소독을 하고 새로 하죠. 우리 속에 선한 경향이 아무리 있어도, 옛째르라 악한 경향이 요만큼만 있어도 우리는 악한 경향으로 가는 거예요. 만약에 피카소의 30억짜리 그림에 실수로 먹물 한 거 튀기면 어떻게 돼요? 이건 작품성이 끊어지는 거예요.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아주 썩은 것은 사람의 마음입니다. 누가 그 속을 알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선언해. 인간의 마음은 만물 중에 가장 더 거짓되고 가장 썩었다. 바울도 그러죠. 인간 속에 선한 것이 없다. 하나도 없다. 하나님을 산 사람이 없다. 인간의 계획은 끊임없이 악하기만 합니다. 인간은 의를 위해 투쟁할 능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인간은 그 안에 있는 주인의 옛제르라의 노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는 끊임없이 견제되고 교육받고 성령께서 우리를 자극하시고 나팔의 소리를, 경고의 나팔 소리 들려주지 않으면 인간은 드드드드드드 가는 거예요. 계속 가는 거예요. 계속 가는 거예요. 계속 가는 거예요. 자전거가 달리지 않으면 멈추면 넘어지는 거죠. 인간은 가만히 두면 성령께서 잡아주지 않으면 계속 가는 거예요. 옆으로. 이게 우리의 인간의 실존이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인간 스스로는 답이 없다, 희망이 없다라고 말하고, 그래서 바울은 넷째를 라를 이렇게 표현해요. 육체 혹은 옛사람.
사람은 자기를 지으신 분의 형상을 따라 다시 지어지기까지는 옛제르 토브는 그 안에 없고 밖에 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0절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이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져서 참지식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에 의하면 옛 사람은 옛제르 라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고 새 사람은 옛제르 토브에 받는 건데 옛제르 라에서 옛제르 토브로 넘어가는 것은 성령의 역사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새로워져서 옛제르 토브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새 사람이라고 개념을 갖고 있죠. 예수와 안에서 옛제르 라는 십자가에 못 박혔고 더 이상 믿는 자의 삶을 다스리는 요인이 못 됩니다. 그러므로 죄인의 마음속에 구속의 역사를 떠나서는 악한 성향이 우세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그의 주권과 사랑의 은혜를 떠나서 인간의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방인을 세상에서 하나님이 없이 희망이 없는 존재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바울에 의하면 희망이 없는 존재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에서 분명한 것은 유일한 가능한 해결은 인간을 멸절하고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인간을 없애버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이 극단적이고 절단적인 이 결정을 십자가의 극단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죠. 하지만 하와의 약속이 있어.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희망의 줄기가 완전히 멸절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노아 홍수를 통해서 인간을 완전히 멸절하지 않는 이유는 하와와 약속했기 때문에, 여자의 씨에 대한 약속이 남아있기 때문에. 8절 읽어보죠. 6장 8절. 그러나 노아만은 주님께 은혜를 입었다. 직역을 하면 노아는 아도나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하였다. 이것을 의미하는 바는 이것은 노아 안에 있는 넷제르 토브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주님께서 당신의 약속에 신실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주권이죠. 어제 밤새도록 술을 먹는 그 회식 자리에 한타를 가지고 앉아있으면 사람을 관찰하면서 같이 웃는데 우리 과장님 한 분이 중간에 영어를 쓰면은 또 술을 먹어야 되는 벌칙이었어요. 갑자기 술 얘기 하나 듣던 설교 듣는 사람 놀라겠지만, 근데 이제 이게 그 과장님 봤더니 이 양반이 영어를 안 썼는데 007 빵과 영어 쓰면 안 되는 게임을 병행하고 있었는데 007 빵에서 안 걸렸는데 옆에 사람이 갑자기 과장님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벌주를 마시게. 네, 근데 그 과장님의 그 술 취한 그 눈빛을 보는데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왜냐면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내가 왜 먹어야지 그러면서 막 그 술을 받아 먹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너무 웃어가지고 킥킥거렸더니 그 웃음에 전염이 돼가지고 옆에 사람 다 쓰러졌어요. 막 배가 부르고 막 이제 그런 분위기였어요. 사람의 눈을 쳐다보면 그 속에 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끝나고 나서 과장님 억울해져. 저희 되게 억울했대. 근데 그 눈빛에서 읽은 거거든요. 옛제를 토브가 노아는 없어요. 근데 노아는 은혜를 어젯밤 아도나이 주님의 눈을 자세히 봤더니 거기에 우와 다 죽일 줄 알았는데 홍수를 내려가지고 다 죽여버릴 거야 하고 그런 줄 알았는데 주님의 눈을 자세히 봤더니 그게 본심이 아니야. 죽이는 게 본심이 아니야. 살리고 싶은 거야 주님이. 그때 이제 노아가 주님의 아도나이 눈에서 은혜를 발견해요. 윤석열 씨 욕을 좀 합시다. 여러분 네이버에 토비 동공이를 쳐봐요. 토비 동공. 검색이 안 돼요. 그러면 윤석열의 토비 동공을 치면 그냥 검색이 돼요. 구글이나 다음에는 토비 동공 치면 구글이 돼요. 광주 사태를 비하한 것을 사과하라고 했더니 윤석열이랑 김건희 마누라랑 앉아가지고 다리를 쫙 벌리고 인도 사과를 가지고 개한테 주는 거를 찍어서 올렸어요. 그런데 그 개의 눈동자에 학대를 했더니 앞에 있던 윤석열이와 김건희가 사진 찍고 있는 장면이 반사가 된 것이 잡혔어요. 그래서 강아지 개 눈에 잡힌 윤석열이와 김건희가 지금 검색률 1위입니다. 네이버를 빼고. 노아는 아도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넘어가고 우리 지난 수요일에 공부했던 거 잠깐 하고 마치겠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넷제르라는 옛사람, 넷제르 토브의 사람은 새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또 다른 표현으로 바울이 하고 있는 표현은 문자와 영, 수요일에 성경 공부했죠.
혹은 의문과 영. 로마서 2장 29절 읽어보시죠.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하니. 의문이란 단어는 개역 한글판이고요. 세번역이나 개역 개정으로 가면 율법의 조문이라고 되어 있어요. 토라의 조문. 의문에 있지 아니하다. 로마 7장 6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을 섬길 것이요 의문에 묵은 것을 아니할지니라. 이 의문도 우리 율법 조문 혹은 문제 얽매인 낡은 정신이라고 세번역에는 번역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고린도후서 3장 6절을 보시면요.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들에게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않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문자로 하지 않고 영으로 합니다. 의문, 율법의 조문, 토라, 문자는 죽은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 자체가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배워왔어요. 지금까지 여러분과 나는 교회에서, 기독교에서 이렇게 배웠어요. 문자는 의례, 하나님의 영의 사역인 신약 성경과 대조되는 구약 성경 혹은 토라, 율법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어 왔습니다. 문자는 죽이고 영은 생명을 준다는 것을 토라와 영이 반대되고 그래서 영의 방법은 토라의 방법과 같지 않다고 가르쳐 왔습니다. 교회에서, 기독교에서 2000년 동안. 그러나 바울은 토라는 성령의 영감에 의해 써졌으며 그래서 영감적인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로마서 7장 14절. 나아가 바울은 토라는 거룩하고 의로운 것이며 좋은 것이라고 명확하게 제시합니다. 로마서 7장 12절 16절 디모데전서 1장 8절. 문맥들 안에서 바울은 누가 순수한 믿음으로 행하고 있는지 영, 누가 그렇지 않은지 문자 대조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바울에게 문자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심이 없이 토라,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르려고 하는 것을 뜻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문자, 의문은 율법, 토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 없이 토라를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토라를 부정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없는 토라를 부정한 겁니다. 토라의 목표는 메시아이기에 성령으로부터 떨어진다면 토라를 배우는 데 있어서 메시아는 놓치거나 간과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문자와 대조적으로 영은 항상 메시아에게로 인도하고 생명을 주며 영은 조명하시고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사역을 나타냅니다. 바울이 문자는 죽이고 영은 살린다고 했을 때 이 문자는 토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없이 토라를 해석하고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토라가 변개되고 없어지고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교묘하게 기독교는 2000년 동안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 가르쳐왔죠. 바울은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바울은 성령과 토라를 갈라놓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대조, 문자와 영, 의문과 영을 대조하는 것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대조시키고 토라와 복음을 대조시킨 것이 아니라 이 대조는 믿음이 없는 자에 대한 믿음의 사람, 육신의 사역과 다른 성령의 사역, 자신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것에 대한 성령의 능력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대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령과 토라를 갈라놓지 않습니다. 그는 언제나 성령과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 토라는 항상 연계되어 사역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이 넷째로 라에서 넷째로 톱으로 왔다라는 것은 문자의 삶, 성령 없이 토라를 돌비에 새기는 것에서 이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가슴판에, 내 마음판에 신비에 새기는 넷째 라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메시아닉 운동, 토라 운동 이것이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기록된 토라가 여러분과 나의 마음판에 깊이 새겨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꼭 그리 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